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저희들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또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전 세계 열방과 북한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해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철로를 놔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여 구하고 찾는 저희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을 모처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회개라는 부분 이제 다 증거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왜 주님은 그토록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요, 경고하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요, 어미꾸짖으라. 어미꾸짖으라. 아주 단호하게 어미꾸짖으라. 그런데 만약 거기 이제 그 원문에는 만약이 계속 있어요. 만일 회개한다면 또는 그를 단번에 용서해 주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를 범해서 어미꾸짖으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했잖아. 용서 안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미꾸짖었는데도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그 다음 구절이 정확히 나와요. 만일 하루에, 여기도 만일의 가정법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일이 없다는 것. 7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땅의 완전수가 7이죠. 소아시아 7교회 7이라는 것이 이 땅의 완전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한계를 몇 번으로 정하냐면 3번으로 정하였답니다. 3번으로. 네.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것은 3번만 용서해 줘도 된다는 평소때 랍비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랍비는 3번은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런데 7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건 상당히 후한 선심을 쓴 거죠. 2배 하고도 하나 더잖아요. 그죠? 뭐 숫자로 싸지자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 하루에. 이런 놈은 용서를 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며칠에 한 번 죄를 지을까 말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7번을 죄를 지었어요. 내게 여기에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라고 딱 돼 있어요. 너를 향하여 넣으면 풀었으니까 너를 향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그가 너에게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도 가도 없이 갓도 없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한편 강도 있잖아요. 일평생이 못된 짓 했잖아요.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지 몰라요. 그들은 자객처럼 항상 칼을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차가서 명령 내리면 그대로 가서 방어하고 그대로 가서 로마 군병을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 그 강도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인했던 것을 10번만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10계명을 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지. 어떻게 해서 잘못해 가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나가서 사람을 쳐가지고 죽을 때는 그것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죽임 당하는 가족이 너를 죽일 거니까 너는 좌우지간 살려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네가 살려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것이, 그런데 그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지. 고의성이 있다. 다윗 요압 장군에게 보여서 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고의성이 아주 진하잖아요. 특히 고의성이. 그래서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틀린 것도 없고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 매우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기존에 살아왔고 기존에 들어왔던 것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래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신뢰가 뭐냐면은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가? 예수 믿으면 정말 그분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를 안 믿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평생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모든 어떤 그 기준을 내려놓고, 아니야, 나는 잘못할 수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틀렸어. 그 한편 강도 얘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틀렸고 그분은 맞았다, 그거잖아요. 일평생에 자기가 맞다고 하고 지금 사람을 죽여왔는데, 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동안에 죽이면서도 이게 과연 옳은가 고민을 많이 해왔겠지만, 내가 일평생 했던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그 왼편 강도는 뭐예요?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답이. 그 말은.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뭐 이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 너무 억울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한편 강도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결국에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거지. 그것을 정당하다 할 수, 우리는 정당하다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못됐다는 까지는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하루에 7번, 아니 일평생은 7번씩 70번, 490번 전부 침이 들어가는 것을 이 땅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거니까. 이 배면에는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들의 약함을 내가 잘 안다. 그 말이 거기에 들었어요. 너희들의 약함,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이거 편히 해보기 위해서, 편히 살아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난 겁탈하고 말이죠. 육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육체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나는 너를 잘 안다.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을 부러뜨릴 것이고, 눈을 하나를 만약에 쳐서 눈 멀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재판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을 나는 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보니까 더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살아보니까, 직접 인간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이게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구나. 인간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왜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 용서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살려달라고 붙잡은 우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 좀 더 제가 멋지게 표현해 봤는데요. 주님의 속죄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혹시 하루에 7번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속죄를 더 영광스럽게, 주님의 속죄를 더 귀하게, 주님의 속죄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편에 보면은요, 고마운 것이에요. 왜?
나의 죽음을 네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 하시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약함도 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래도 그것을 고맙다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그것뿐이라고 이것 아니면 다른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저희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천국 가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마음은 회개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쩌면 애걸이라 할까요? 하나님 애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한다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이 하루에 12번이라도 나는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회개가 사실 모든 그 문제, 모든 만 가지 문제의 열쇠다. 질병이 걸려도요 회개해야 그 질병이 제대로 낫습니다. 회개하고 병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잖아요? 쫓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쫓아야 이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언? 회개하고 방언해야지. 그냥 방언 뒷다 할렐루야 뭐 해가지고는 이 긴가민가 의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온 사람,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게 뭐예요? 진실로 회개한 가운데에 방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의 충격으로 받은 거죠. 영의 충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하는데 그 방언, 가짜 방언은 거의 없습니다. 혀가 막 나와서 말이 뱀처럼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짜 방언은 없어요. 다 영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 통해 보면은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의 저주 받는 거 회개해야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회개하고 욥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다가 어느 날 다 날아가잖아요. 다.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오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회개한다는 것은요 좀 뭐라 그러지? 가룟 유다가 더 의롭고 베드로는 더 의롭지 않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왜?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셔서 죽을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부응하려면 회개만큼 하나님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건 없다.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벌 받아야지. 그게 어렵지 않아? 사단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이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가 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값진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어쩌면은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만약 회개치 않다면 예수님이 천벌을 주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요 구약에도요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를 다 바라셨어요. 그렇게 엄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웃을 해치지 말라.
그런 마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한 구절을 읽고 마치죠.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구약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법은 엄중해야 됩니다. 법을 먼저 세우는데요. 법이 너무 약해. 저버리. 그러면 다 범죄하는 거예요. 자, 옛날 팔조볶음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라 돼 있어요. 그럼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가지고 팔조볶음처럼 고조선시대의 팔조볶음 남의 도둑질한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요. 맨날 몇 번 그거 보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엄중하게 할수록 법의 집행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 하지 마라. 너에게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고 너가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너가 오히려 해를 받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원래.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지 진짜 하나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와요. 에스겔 18장 30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은 회개하여 돌이켜 사는 것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죄지었다고 가룟유다처럼 목숨 끊어버리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진 희생을 치렀는데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가장 값지게 빛나게 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회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것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 있어요. 그게 없지 않아 있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희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가장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표시, 이게 회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회개를 바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희생이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설령 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늘 회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존중해드리는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